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그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또 기도의 점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친히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강건함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분명한 특징과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더욱더 분명한 발걸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또한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주를 알아가며 주를 섬겨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귀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내용은 이제 단 지파가 자기가 거주할 땅을 찾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해 있는지에 대한 동일한 흐름 속에서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이 결부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어둠이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사명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들을 위한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음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의 분배가 끝난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계속해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도 그 기업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에 열심을 내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족속으로 인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그들 스스로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곳은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도전이나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제쳐두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 우리가 보기에 만족한 땅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어떤 도전이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또 성도로서의 삶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땅을 거주하는 땅을 찾는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지파가 그들 중에 5사람을 떠나서 거주할 땅을 찾으라고 이렇게 정탐을 보냅니다. 7절에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그들이 그 땅이 그 백성이 사는 삶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라는 부분이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한 삶이 없다라는 그 내용은 그들을 위해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마음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들이 그런 삶들을 싫어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들이 그런 삶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위에 권세가 있어서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그런 싸움들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 속에서 또 싸워서 쫓아내야 될 어떤 그런 세력들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 그래서 평안히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곳, 그 땅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들이 그것을 굉장히 흡족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찾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동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배하신 그 땅을 버리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옮겨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으로 온 5명이 이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떠나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만족함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어떤 욕심과 안락함과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발걸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그들이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에, 그 일의 능력과 힘만 필요할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가는 일에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에 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열심을 내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의 걸음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준을 가지고 바른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출발하여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세기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집에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인 청년이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19절에 그들은 그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레위인 이 청년,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욕심과 그의 탐욕과 그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랬던 그는 또다시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옮겨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지위, 성도,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한낱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악용하게 되어지는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길,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그 복된 지위를 힘써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훔쳐 가져가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인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25절에 단 자손이 이 미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26절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으며 오직 힘만이 작용하는 그러한 시대임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단 지파는 그 라이스 땅을 그 성읍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읍을 불사르고 살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이스에 있었던 그 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염려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들끼리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되어져 버립니다. 단 지파가 그들을 멸절시킬 때에 그 성읍을 불태우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라이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동경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모습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기이고 위험입니다. 그들을 지켜줄 사람도 그들을 보호해줄 손길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잠시 잠깐 한 단면만을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동경스럽고 자유롭고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가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진정한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즐거이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며 엎드리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억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싫어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되어지며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된 자리, 성도로서의 그 귀한 이름과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동경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복이며 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고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지 않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동경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 청년 그리고 또한 단 지파를 따라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 청년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30절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며 또한 그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지켜나가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수없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는 자들의 가운데서 그런 신앙적인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지식과 참다운 고백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는 주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훼손됨이 없이 그분의 그분 되심을 잘못 나타냄이 없이 망령될 일그럼 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은 남아있으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지식은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며 또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굴복과 순종과 복종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으켜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보호와 손길 안에서 복됨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담대함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주를 예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고 위에 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느슨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못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 드러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의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경에 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박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일삼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를 넘어놓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원함으로 만들었던 우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오늘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은인 하나님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 담대한 모합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의 거룩한 지위와 직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그러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그분에 대한 바른 경배와 그분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게 하시고 기쁨이게 하시고 담대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